오늘 우리가 있는 욥기서 36장의 내용,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하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37장까지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의 내용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내가 분명하게 변호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욥에게 적용을 하면서 욥에게 경고하듯 말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초월하심 그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엘리후가 봤을 때 욥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욥이 상당히 훼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 꺼내는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에게 확실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한번 36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말이 있다.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의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의 말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뭔가 우회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다시 너에게 변호하겠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들에 대하여 어떠한 섭리를 역사 속에서 또 작게는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면하시니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능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그의 능력과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벌을 주시거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서 그런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악인들에 대하여 의인들에 대하여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으로 의인들은 보호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런 교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표현해 갔는데 8절 이하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하나의 분명한 성격,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들이 돌아서도록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도록 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가서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가서 보게 되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 끝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결국 그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러나 만일 12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분명한 성격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앞에서 욥에게 했던 말들도 이런 말들은 분명히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엘리후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종의 교정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징계의 성격으로서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징계의 목적을 두고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테스트해서 그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친구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고 역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속에서도 고난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는 역시 한계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섭리의 한 일면을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엘리후는 그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욥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17절 이하에서부터 경고하는데 네가 부르짖고 네가 그렇게 호소하고 탄식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처럼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그에게 권면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해라. 이 엘리후가 봤을 때 욥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부르짖고 자기 너무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만 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도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대가 부르짖는 일이라든지 그대가 분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방법이지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그가 원하시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계적인 그런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감정들 또 그것에 얽혀있는 여러 많은 생각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의 마음의 진정성을 마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조심만 합니다. 하라고 권면하죠. 분노하지 않도록 해라. 또 그대가 부르짖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21절 가면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악으로 많이 치우쳐지고 있다. 이렇게 욥에게 말하면서 이 욥을 강하게 경고하는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과연 얼마나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소위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엘리야가 강조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해서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즉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의 횟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누가 능히 과연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표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물의 순환에 관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만들어서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신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고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의 행사를 이 자연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증기나 비, 천둥, 우레, 얼음과 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만드신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 수 있다고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따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욥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들의 여러 진의들을 살펴보게 되면 친구들이 욥에게 해왔던 말들과 매우 비슷하다 하는 사실들을 여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혹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엘리와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에는 징계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다. 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알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자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삶 속에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뭔가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한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으로서는 우리가 다 헤아리고 알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손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참된 행복과 보람과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만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저희를 고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도 하고 또한 저희들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도 살아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언제나 저희들을 향하여 선하심을 베푸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